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받들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하게 하려 하신다?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 오늘 말씀의 주어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약점이 있다면 캐션 마크를 은혜의 현장에서 캐션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받는 선물이 너무 당연하니까 그 선물을 받고 감동하거나 선물을 받고 왜 주는 선물인지를 묻지 않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가 왜 내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겁니다. 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시나이까? 왜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더해 주십니까?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질문이 없으니까 주님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요? 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간구도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선포한다, 선포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논문을 쓰면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사이는 논문에 키워드를 표시를 합니다. 쭉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단어가 뭡니다 라고 하는 걸 미리 밝혀두어서 그 논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해가 빠르도록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의 키워드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선포. 이 단어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둠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 천하에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름다운 덕, 영광스러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도록 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 선포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선포한다는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한다는 말씀 속에는 지식이 선행되는 용어입니다. 이 선포한다는 말 속에는 지식이 선행된다는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는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한다고 하는 말 속에는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까요? 무엇을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알매 전제가 될까요?
두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의왕중앙교회 성도들은 아멘에 아주 훈련이 덜 됐어요. 그 옛날에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그 친구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60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청년이 처녀일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가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고 하니까 그가 맞다고 이렇게 끄떡끄떡 했어요. 그랬더니 강사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고 말씀을 놓고 아예 내려놓고 어른이 묻고 목사님이 묻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버렸냐. 그리고 어떻게 긴 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했든지 지금도 내가 잊히질 않아요. 정말 그가 청년일 때 이야기인데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은 다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우리 화답하는 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내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임한다는 것, 전제로 우리는 그것들을 지식으로도 알므로도 우리가 선행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나의 구주시라,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포한다는 용어 속에는 먼저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그 선포하는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가 선행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이라는 것, 우리는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알고 있음이 선포로 드러납니다. 평촌교회 안수 집사님 중에 기아대책에서 함께 구제 활동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평촌교회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요사이 열심히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과거에는 공무원이었던 분이고, 근데 이분이 그 인덕원 코너 쪽에 당신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문을 열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중에 어떤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누구나 들 수 있지요. 저 사람이 요만큼 잘라서 우리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 여러분 저는 가끔 합니다. 지하철에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 사람들이 팍팍하게 올라가는데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잘라서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저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몇 사람들에게 자기의 심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라도 저기에 서서 복음을 외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손을 마주쳐서 한 2년 전부터 처음에는 굉장히 어설펐는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목요일 날이라 그래요. 매주 목요일 날 퇴근 시간인데 그 시간이면 이 집사님이 마이크를 붙잡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기타를 치고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외치고 또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꼭 목회자가 된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에 은혜 받아야 하고 그래야 외칠 수 있고 준비되지 않고 그곳에 서면 정말 엉터리 없어지더라. 우리 목사님들을 이해하게 됐다. 얼마나 그 자리에 서서 짧은 시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나게 거기에 집중하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참 훌륭하다. 키도 느낌도 비슷해. 우리 유경식 집사 비슷하게 생겼어요. 바싹 말라가지고 키도 조그만하고 나이도 지금 67세, 8세 이러신 어른인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텐트도 준비하고 마이크 시스템도 그 야유해서 하는 것도 하고 또 뭐 경찰들이 와가지고 민원이 들어간대요. 그렇게 듣기 싫다고 저 사람들 그만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뭐 복음 증거하면 핍박은 다 기본인 건데 그러면서 2년을 넘게 외쳤는데 요 사이 와서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있다고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그 사전에 복음에 대한 선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포한다는 말씀 속에는 경험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 경험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워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칠 때 알지 못하는 말을 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 확실한 이해가 있었고 그 천국을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 나옵니다.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나라이시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세례 요한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방시킨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이 은혜의 경험을, 체험을 우리는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그리고 체험하지 못한 사실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것은 공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개인적인 경험이 예수를 믿음으로 곧바로 체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지만 내게 그런 경험이 없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에게 시간의 문 차이를 두고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은 내가 확실히 사망에서 영생으로 마귀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포한다는 말씀 속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가슴이 불타서 뜨거운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본문에서 선포한다고 하는 이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유튜브 속에서 본 영상 중에 하나인데, 한 여성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참 당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사이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찬송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찬송을 부르고 또 어떻게 찬송을 그렇게 잘하는지, 찬송을 잘한다는 말, 노래를 잘한다는 말하고 찬송을 잘한다는 말하고는 느낌 자체가 다르죠. 그가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그저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보는 사람하고도 눈을 마주치고 그에게 인사를 하고, 그 인사가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인사를 하는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자에게는 감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족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토요일 날, 다른 날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토요일 날, 주일 날이 되면 목회자를 건들면 안 되니까 목회자에게 어떤 불편한 감정을 심어주면 그것이 강단으로 이어져서 굉장히 추스르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식구들이 토요일 날 되면 그리고 주일 날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말씀 증거자를 건들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목회자가 굉장히 증거하는 말씀, 선포하는 말씀 속에 감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덤 같은 적막강산의 절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의 심령 속에 뜨거운 마음이, 그 심령 속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넘쳐날 때 그 넘쳐나는 예수를 성도들에게, 그리고 군중에게, 그리고 그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고 감사가 넘치는 예수님을 향한 감격과 감정이 없으면 선포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선포한다는 말씀이 강단에 선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지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를 해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롯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도 내가 그분을 소개를 했습니다만 매일 전도를 하고 그 전도한 후기를 저에게 보내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폐암 말기였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까 폐암 말기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병석에 누웠지요. 누워있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고 병석에 누운 채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가 환자복을 벗고 병원에서 퇴원을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오고 그날로부터 그는 폐병을 가진, 그냥 기침도 하고 그러니까 마스크도 써야 되고 막 이렇게, 그리고 기력도 떨어지고
폐병 사기니까, 폐암 사기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폐암이라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 증거하는 전도지를 들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한 거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세월이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 그러더니 3개월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7년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몸에 폐병이 사라진 겁니다. 폐암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아난 간증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겁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다니는지 어느 날은 등산 갔는데 복음 증거했다고 올리고, 어느 때는 학교에 학원 선교하는 데 갔다 그러고, 어디는 시장 갔다 그러고, 그러면서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또 어디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옆에 있는 자전거 타는 사람은 같이 타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는 폐병이 해서 사기였다고 진단받은 지가 7년이 넘어가서 그는 완치되었다. 병원으로 완치 판정을 받고 완치받은 상황을 간증거리가 되게 하는 거죠. 그걸 간증하면서 이 병동에도 찾아 들어가서 나 이렇게 나았다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자기 병 그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그걸 보여준대요. 나 이랬던 사람이라고.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나 이랬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셔도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곳에 가서는 스님한테 복음 증거했다고 스님하고 사진 찍은 것을 사진을 이렇게 보내줘요. 네, 오늘 저녁에 그 스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다고 그 고민 속에 예수 만나기를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보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이 일어나야, 사랑이 일어나야,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동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당신 앞에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예수를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그렇게 희생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깊이 깨달으시고 진정으로 심령이 불타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둠을 향해서 외치는, 멸망자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리고 사탄의 괴계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교자 같은 증인과 순교자가 단어가 같아요. 증인과 순교자가 원어에 있어서 단어가 같습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포자가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구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를 구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천국입니다. 선포하실 수 있는, 어둠을 향해서 외치는 우리 의왕중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